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인도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내 영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소리를 기름은 머리 위에 부으시는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너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하시고 오늘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서 같이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꿈꾸었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 역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 안에만 유대인에게만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고요. 하지만 사마리아까지 간 복음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정도가 지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죠. 물론 그 즈음에 베드로 역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의아해했죠. 놀라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름도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환난이 있는 2년 전까지, 2년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보니까 사도적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다 보니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죠. 이게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의 5절 중에서 약 3절 정도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서로 사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웠던 겁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환란이 닥치게 되었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나누는 말씀, 이 두 가지 주제를 더 나눌 것인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이유는 그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알려라 하셨지만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AD 30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45년이 될 때까지 15년이나 지나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흩어져 있는,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종의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인 거죠. 초대교인들 역시 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수천 년 기간 동안 그들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민족적인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조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그들의 고정관념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헬라인,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됐는데 바로 그 사건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내 속에 굳게 갇혀있는 어떤 생각, 굳어져 있는 어떤 생각이겠죠. 내가 내 안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설 때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 이외의 다른 잣대로 나를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교회에서 필리핀에 교회들을 세워준 게, 교회들을 건축해 준 게 약 4만 5천 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업적을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단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서 먹을 걸 나눠주고 필요한 걸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교회에서는 너무 좋아하며 선교 후원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한국 교회는 빵은 주었지만 복음은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의 고질적인 고정관념이 뭡니까? 그것은요, 업적주의. 무언가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놓았을 때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업적으로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럼 사람이 모이겠지. 하지만 필리핀은요, 뿌리 깊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쉽게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천주교인이 80%, 그리고 개신교인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미국이 했던 거를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다른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더 크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이렇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어디야? 학교가 어디야? 연봉은 얼마야? 몇 평짜리에 살아? 우리는 어떤 연봉이 나보다 10배 많은 사람은 나보다 10배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배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세상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으로 나를 판단하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가치 있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치가 어디 있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들을 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들을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것.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하는 일이죠. 너무나 잘하는 일인데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보다 큰 일을 하고 싶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일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키프로스와 브레넷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장을 열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천국 문을 열고 탁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때 막 빵빠레가 울렸을 것 같아요.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막 울렸을 것 같아요. 그때 이분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궁금했겠죠?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나와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빵빠레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한 일은 교회의 두 번째 역사를 써내려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11년 동안, 12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후에 안디옥에 정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으로 봐서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을 때 보고 싶은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다큐멘터리로 쫙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나라를,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없더라도,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이름 없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억하실지도 모르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일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빈민과 함께 살아갔던 분이에요. 저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과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목사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가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 내가 교회를 세울 곳은 사방 100km 안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이어야 된다. 그 지도를 쫙 펴놓고 100km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는 곳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가나사와라는 곳이 지역이 있었죠. 이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님은 그 지역으로 가서 천막을 하나 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도는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버티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죠. 그러면서 5년 동안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동안에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자,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천막 커튼을 열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초췌해 있었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여러분 이건 목사들만 알 수 있는 걸 수 있는데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5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보다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설교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을 데리고 식탁에 앉아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식사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식탁에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이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폐결핵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당시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가노 목사님은 순간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에게는 아들도 있는데 옮기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같이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 보내준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는 나가노 목사님은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다 치우고 음식을 다시 해서 청년과 함께 계속 식사를 했다고 하죠. 가난한 살림, 또 아이들이 병이 옮길 줄 모른다는 그런 위험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이 청년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때 이 청년은요,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빈민 선교를 위해 떠납니다. 자, 여러분, 청년 떠난 이후에 이 나가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딱 한 명의 성도를 섬겼던 거죠. 자, 또 다른 사람 하나 보시죠.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굉장히 상류층에 속한 무역업자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게 될 거죠. 근데 신학교에 다니던 도중에 이 폐병에 걸린 겁니다. 폐결에 걸린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정학을 당했고요.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야,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이다. 내가 누구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나는 누구에게 폐병을 옮길 만큼 그런 경솔한 사람도 아니다. 근데 나를
폐병 환자로 보고 다 멀리한다. 나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폐병 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러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연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목사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같이 신앙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을 회복했고요.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베, 도쿄,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내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빈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변비라고 하죠.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변이 돌같이 굳어버려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장갑을 끼고 이제 이렇게 꺼낸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숟가락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요, 이 빈민들의 항문에 손을 넣고 변을 꺼내주려고 했지만 너무 굳어서 꺼내지지 않는 사람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을 항문에 대고 그 자신의 침을 그 항문을 통해서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변이 조금 침 때문에 축축해졌을 때 빨아서 꺼낸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데, 자,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빈민들에게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의, 가가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와 함께 일본 민간인들도 다 철수를 해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서요, 일본 민간인들이 철수를 할 때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하죠. 당시 일본 패망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하지만 그 당시에 단 한 명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항복 성명을 냈을 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철수하는 일본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람은 중형에 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던 배후에는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가, 삶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가와 목사님과 나가노 목사님 누가 더 훌륭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경제의 원리로 봅니다. 업적의 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성도 한 명과 씨름하던 나가노 목사님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나가노 목사님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나가노 목사님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가노 목사님이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없었던 겁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없었다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없었던 겁니다. 일본 기자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러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의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까지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빈민들의 항문을 빨아줄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의 핏덩이를 닦아준 나가노 선생님이, 나가노 목사님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중국에 건너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이 생애를 바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가나사와만 있었지만, 가가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고베, 도쿄, 그리고 중국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품게 된 것, 그곳을 사역지로 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로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법을 따라서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100번 싸워서 99번 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여러분 몇 명 없습니다. 그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는 게임 속에 들어가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준비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어나가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이 별로 평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어떡하죠?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주신다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전자와 후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두말하지 않고 분명히 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 반복하는 찬양이 있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요. 얼마큼 부유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